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너에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3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은 소선지서라고 하죠. 길이가 비교적 짧으니까요. 하지만 이사야서처럼 66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큰 선지자가 있고 조그만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로 그 선지서의 분량에 따라 대선지서 혹은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튼 선지자 스바냐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활동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였고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할 만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너무나 타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기의 사회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악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그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스바냐한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파멸을 경험하게 할 여호와의 날이 찾아오게 하겠다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스바냐서 1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인 3장 13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바냐서 그러면은 일단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그걸 뜻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서로에게 악한 짓을 일삼았던 당시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도 믿었다가 이방의 여러 잡신들도 믿었던 그들이었죠.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혼란스럽기가 짝이 없는 그런 이미지들을 떠오르게 하는 본문이 스바냐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중에 군계 일학이라고 하면 이상할까요? 오늘 본문 스바냐의 말씀에도 스바냐서가 주로 강조해온 내용과는 글쎄 확연히 다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걸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앞에 전개했던 심판의 무서운 이미지와는 뭔가 모순되어 보이는 참 은혜롭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너희들은 기뻐하라 하시거든요. 아니 여러분, 심판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간이 콩알만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한테 기뻐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하셨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그 백성들과 직접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아리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진의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그렇게 믿지 않아 왔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시고 어떤 이유로 흩어지게 되었던 자들을 다시 모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판의 날을 선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그 예언서 마지막 부분에서 근심하는 자들과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실 때,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실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앞으로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할지를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맥을 짚으면서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본문 14절로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한테 기뻐하라 하십니다. 모두들 즐거워하라 하셨죠. 그러니 자기들 죄 때문에 겪을 무서운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이제 자기들 죄 때문에 다 죽게 생긴 마당에 무슨 기쁨이냐는 거죠. 무슨 그런 엉뚱한 명령을 내리시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마치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두운 현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미국 사회와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는 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요새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2030 세대죠. 얘네들 10명 중에서 6명이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합니다. 무종교예요. 그리고 개신교인 중에서 무려 10%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떠났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해서 신앙을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게 또한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겪고 계실지도 모를 현실의 어려움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 회의적인 마음을 갖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즐거워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아 보이는 엉뚱한 명령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한 명령이 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불평을 아시면서도 강력하게 기뻐하라 하시는 거냐 말이에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본문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가 받을 형벌을 다 제거했다. 또 너의 원수들을 내가 다 쫓아냈어.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아예 함께 할 것이야. 그러니 다시 무슨 화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거라.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실제로 지켜졌을까요? 지켜졌습니다. 먼저 이 스바냐서 시대에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나 결국 그 징계에서 풀려납니다. 그건 그들이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았지만은 그 70년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향인 남유다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그 시대가 아닌 오늘 우리의 시대 곧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씻을 수 없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게 그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가 다 졌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 곧 죽음은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거죠. 구약 성경 스바냐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다. 너의 원수를 다 쫓아냈다.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러니 두려워 말라는 약속은 정확히 지켜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당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는 그들이 겪고 있었던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었던 근거는 그들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악된 신분이 하나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징계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 말입니다. 그 약속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 변화를 믿음으로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며 심지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 알고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그건 외적의 침입 앞에서 무력했던 자기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또한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코앞에 닥친 것도 알게 되어서였습니다.
게다가 자기들 지은 죄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많고 너무나 깊어가지고 돌이켜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흐느적 그들 몸 전체가, 대표적으로 그 손이 이렇게 축 하고 늘어뜨러지게 된 것이었죠. 다 모르겠다 이제. 그러면 그들만 그럴까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할 힘도, 예배를 드릴 힘도, 봉사할 힘도 다 빠져버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사의 교회들 출석률을 볼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자꾸 교회에서 이탈하는 것을 볼 때도 그렇고, 더 나아가 교회를 향해 사회가 냉소를 보일 때 우리도 역시 우리 손이 늘어뜨려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거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웃들한테.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 늘어뜨리지 마. 손 늘어뜨리지 마. 나약해지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이죠. 이 말씀은 아마 성경 말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감미롭고 가장 감동적인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녀자 백성들을 향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너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곧 이건 너와 나는 보통의 사이가 아니야.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나의 언약으로 맺어진 사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가 너의 가운데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내가 전능한 장수로서 네가 싸우고 있는 그 싸움에 함께하여 너의 적들을 완전히 다 물리쳐 줄 거야. 난 네가 어려울 때 그저 멀리서 힘내라고만 하지 않아. 오히려 나는 네가 싸우는 그 싸움에 참여하여 너의 편이 되어 대신 싸워줄 거야. 그래서 네가 최종적인 승리를 얻도록 나는 할 거야. 그걸 믿고 이제 그 축 늘어진 손을 다시금 들어라. 그리고 일어나 힘차게 휘두르며 소리치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훨씬 수백 년 전에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그 다음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당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도 그건 마찬가지셨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주께서 그가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고 포기하셔야 가능했을 일이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죠. 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게 드러난 점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서 뭐 어떻게 할 줄 몰라 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아니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 골몰해 왔습니다. 또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좀 각도를 달리해서 생각해 보셔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금 심정이 좀 확실히 다가오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내려오신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는 오늘 뭘 어떻게 하셔야만 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본문 18절로 20절 말씀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근심하는 자를 모으시고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우선 18절 말씀 초입에 보면은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맥추절, 또 초막절과 같은 절기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만 남의 나라인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들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죠. 그 절기들에 드려야 될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근심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은 뭐여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뭘 어떻게 해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으로 보내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본국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도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싶어서 근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이 정해진 길이 있고 그래서 그 길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 이런 교인들도 있어요. 그 시대가 바뀌었는데 다 하지 마요. 요즘 사람들은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니까 신방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목사들이 얼마나 뭘 가서 달라고 그러는지, 뭐가 그렇게 부담스러운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모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았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도 예배에 나오고 교회 모임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시달려 피곤하고 늙고 가진 병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져서 의욕이 떨어질지라도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못내 아쉬워하며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계세요. 절기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절기로 인해 근심하는 분들도 축복하시고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주셨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내가 벌하고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내가 벌하고 저는 자 쫓겨난 자 그리고 세상에서 온갖 멸시를 당한 자를 내가 회복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실제로 당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부당한 이유로 흩어지게 된 자녀들을 그들의 본향으로 다 불러 모으시겠다고도 하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들이 당했던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바꾸어서 칭찬을 듣게 하고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구원받아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우리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고 이방인을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로 모으셔서 오늘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 때에 흩어진 만국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으로 모으시는 종말의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교회가 왜소해지고 그 명성이 약해진다는 걸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이 아님을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허다합니다. 우리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조국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모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들리세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돈은 우리가 벌어도 그 돈을 벌 재주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순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제거해 주시고 자유와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삶에 지쳐 손이 축 늘어진 여러분의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으실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그리고 주님을 어떤 환경에서든지 찾고 바라는 자녀들을 위해 기가 막힌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는 예수님을 찾으며 주님, 잃어버린 저의 명성과 저의 위신을 좀 회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어떨까요? 이 복된 성탄의 계절에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더욱 크게 자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